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BC 2100년 정도에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의 70명의 가문이 기근을 때문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 내려가서 경작을 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에 의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식 국가가 시작되고요. 그러나 1대, 2대, 3대가 지나서 남쪽과 북쪽이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또한 400년 동안 내분을 겪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명한, 정말 가슴 아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정부가 형성이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4천년이 지난 자그마한 나라이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특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죠.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30% 정도가 받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뿐만 아니라 칼 막스,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칼 막스,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 상대성 이론으로 자연과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아인슈타인,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멀리 있습니다. 별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유대인의 덕을 사실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사실 유대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도 약간의 어떤 부분은 유대교 형식이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요.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랑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해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뒤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어딨냐? 나를 봐라.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대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자기를 믿게 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게 하셨는데 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아직 믿지 않는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것이죠. 앞에 10장 21절에 오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중심으로 사실 얘기하지만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단어를 그러므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구약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죠.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의 신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 너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엘리야가 종교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피를 내면서까지 광란의 시간을 벌이는데 불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죠. 그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권위자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근데 웬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다 그러면 신께서 나를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죽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물과 음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들어 있을 때 기도합시다. 이러지 마세요.
밥을 사주시면서 격려하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력이 회복되자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4가지 사건을 발생해 주시죠. 크고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진, 불, 바람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돌을 쪼개는 소리죠. 성경에서 보면 돌을 쪼개는 소리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그의 손으로 그가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000명은 숫자로 7,000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7,000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2가지 증거로 바울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남은 자, 7,000명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죠. 지금도 이와 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만,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지? 아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분명히 있어요. 홍수가 사람들 다 죽였지만 8명의 노아의 식구를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뭔가 성취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남기셨다는 거죠. 엘리야르의 시대에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바울을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얼마나 소수예요. 그렇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남은 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 있거든요. 북한 땅이 염려되죠. 그렇죠? 지금 벌써 오랜 동안 분단에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보면 북한 땅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중동 지역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이라크 전쟁이나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계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끝난 것 같았는데 주계장막이 열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던 것이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중국은 1억 명의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서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 원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집요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집요함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놓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 땅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평양의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죠?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씨앗이 아직도 북한 땅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뭘요?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주셨대요. 마치 이런 것이죠.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강팍한데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죠.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대로 두신 것이죠. 불순종을 그대로 두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함을 통해서 구원의 물꼬를 어디로 여셨냐면 이방인에게로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기하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창감람나무로, 우리 이방 사람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뿌리죠. 뿌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창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거죠. 접붙이는 거죠. 보통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에다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지금 세상에 접붙이는 방식하고 정다르게 창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으시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제외한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멀리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창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가지를 붙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못해 자꾸만 못한다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래도 못하니까 농담으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뜨겁게 예수를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를 경험해서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뜨거웠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은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술을 마시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뿌리가 깊거든요. 본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있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에 닥쳐도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모태신앙이 어려움에 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불길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을 하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5절부터 26절까지는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5절과 26절은 신학자들 사이 속에서도 견해가 아주 많이 갈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미래 종말론적으로 이때 미래 종말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하여 이것을 그 후에 그 후에로 해석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민족적인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도적인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하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도,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택함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돌아오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식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해석의 방법이 차이인데 저는 해석을 두 번째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방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 돌아오는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은 교회로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온 이스라엘을,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혈통으로, 민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9장과 10장과 11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대부흥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각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맞다 해석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사실은 복음이 서진하죠. 실크로드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이해될 만한 견해이지만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25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비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언제 차죠? 이방인의 수가 어디까지 찰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죠? 그 후에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또 보세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34절도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느냐?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잖아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어떻게 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창조자시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보존하시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보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섭리의 손을 믿기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설교하면서 정말 모르겠어요.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